네, 오늘 가난한 여자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한 여자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항상 이 믿음을 기대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믿음이 적어도 적은 믿음을 가지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나가도 오늘 이 본문의 예수님의 반응이 처음에는 이 여자에 대해서 굉장히 살갑게 느껴지지 않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냉담하고 무정하게 보이는 이제 그런 반응을 예수님이 처음에는 보이셨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제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하나의 또 같은 경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는데도 하나님은 너무나 반응이 없으시다. 또는 대답하지 않는다. 응답이 없다는 것이죠. 이 여자가 처음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뭔가 아뢰고 이렇게 했는데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그걸 보면은 나하고 예수님은 상관이 없는가 이렇게 생각할 만한 바로 이제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모습. 바로 독생하신 하나님이 그게 예수님이 성자 예수님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셨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바로 이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은 결국 그렇게 멀리 계시고 또는 무심하시고 무정하신 것처럼 보였던 그 모습은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참 마음은 아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딸을 귀신에게 지금 빼앗긴 것과 같은 바로 이 여자의, 가난한 여자의 그 호소, 그게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이 이게 전개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믿음에 대한 것인데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우리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 그가 계신 것을 믿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러면서 기도를 시작한 사람들도 있어요. 만약에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렇게 한번 나를 도와주십시오라든지, 그래서 응답받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믿음의 시작이 된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고 막연히 기대하면서 나갔던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만난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 믿음이, 그러면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나가고 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면 거기에 좋은 결과가 있다. 하나님을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은 거기에 상을 주신다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 믿음이 있기를 우리가 소원하면서 나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제자들도 믿음이 중요한 것을 알고 나서는 예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한 적이 있어요.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러니까 우리도 이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주여 믿음을 더하소서, 좋은 기도예요. 또 어떤 아버지는 그런 기도도 있죠. 어떤 또 역시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도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걸 응답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나의 믿음이 적은 것을 알고 또는 나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막 헷갈릴 정도로 그 부족한 믿음을 가지고도 그래도 그 예수님께 나가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구하잖아요. 이것도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모습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겨자씨만한 믿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겨자씨 보셨어요? 모래알같이 작습니다. 이 좁쌀보다 뭐라고 할까, 그 후춧가루, 조만한 거, 하여튼 되게 작아요. 그래서 있는지 없는지, 있는 것 같다가 또 안 보이고 하는 이 작은 믿음으로도, 겨자씨만한 믿음에도 응답하신다. 근데 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뭘 할 거냐? 겨자씨만한 믿음을 그냥 버려두냐지 말고 그걸 가지고 그 믿음을, 작은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구하고 간청을 하고,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하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믿음에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가난한 여자는 말이죠, 얼마나 마음이 타겠습니까? 그죠? 그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막 제정신이 아니고 이러니까 또 자기를 해쳐요. 보통 귀신이 들어가면 자기를 해칩니다. 여기 막 아주 험한 짓을 하고 돌로 치지를 않나, 어디 부닥치고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만든 우리 존귀한 우리 인생을 이 귀신은 굉장히 해치고 미워하고 살인하는 자예요. 이 악한 영들은 인생을 파괴하는 자들입니다. 죄를 지어서 파괴하게 하고, 어떤 자살 행위를 하게 하고 말이죠. 이게 다 귀신의 영향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렇게 귀신에게 딸을 이제 빼앗긴 이 여자가 하나님 앞에 이제 이 주님 앞에 나와서 간청을 하는데요.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 그리고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런데 대답을 안 하잖아요. 여기 보면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네가 어려운 일을 당했구나 하고 진짜 우리 한국식 표현하면 버선발로 쫓아 내려와가지고 얼싸 안아줘도 성이 안 찰 상황인데 예수님이 쳐다보지도 않는단 말이죠. 한 말씀도 대답을 안 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님의 대답이 없는데 이것을 중지하지 않은 것이 또 중요합니다. 왜 그걸 알 수 있느냐면,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는데 지금 이 여자가 계속 부르짖으니까 이 제자들이 와서 부탁을 하게 되잖아요.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한 번 딱 예수님한테 내 딸 이렇습니다, 나를 불쌍히 해주소서 하고 예수님이 한마디 대답하는 거 보고 아유 정말 저분은 아니네, 에휴 저분한테 내가 도움을 구한 게 진짜 잘못한 거다, 에휴 저분은 저렇게 냉혈하다, 저분은 정말 사랑도 없고 인정도 없다, 이렇게 싹 돌았으면은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마음은 그보다 깊어요. 하나님을 상대하려면 우리의 마음도 심지가 깊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얄팍하게 하나님을 접근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조금 콕 찔러보고 뭐 안 된다, 뭐 아무것도 아니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상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상대할 때는 생명을 걸다시피 그렇게 나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만나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생명을 바치시는 분이에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보내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상대할 때는 우리의 마음도 우리 자신을 던지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뭐 조금 어려움이 오고 조금 문제가 생긴다고 거기에 질질하고 말이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등을 쥐고 이러면 안 돼요. 그렇게 얕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희생하시는 것을 보세요. 우리 중에 자기 아들을 희생할 만큼 깊은 마음을 가질 경우가 있습니까? 극히 없지 않습니까?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희생할 수 있을 만큼 우리를 향한 마음이 깊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상대할 때는 우리의 심지도 깊어야 할 줄 믿습니다. 생명을 걸다시피 그렇게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제 인생에 가장 어렵고 가장 절망적일 때 3일 금식을 한다든지 철야 기도를 한다든지 이렇게 했는데요, 하나님이 만나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만나 주세요. 그 밤새워서 그렇게 잠을 깨어가면서 말이죠, 그렇게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그 응답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어요. 정말 놀라운 일들을 하시더라고요. 축복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여인이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나가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이 여자의 좀 청을 들어달라고 계속 이러니까 안 되겠다고 그렇게 하는, 이 여자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여자가 이렇게 할 때 나중에 예수님이 칭찬해줘요. 믿음을 칭찬해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본심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무심한 것 같이 보이고 대답도 안 하고 한마디도 응답하지 않는 이것이 예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뭐가 입증되느냐?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나가느냐 아니냐가 입증이 돼요. 다시 말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톡 건드려보고 노크를 한번 딱 하고 응답이 없다고 탁 돌았으면은 그게 믿음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대해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입장입니까? 예.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도 해주시고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내 소원대로 되리라. 예수님이 우리의 소원에 자기의 소원을 합쳐주신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께만 맞추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때는 우리의 소원을 보시고 그냥 주님이 자기 소원을 우리 소원에 합쳐주시기도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처럼 돼가지고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좋으신 분입니까? 그런데 바로 이 여인의 믿음은 말이죠, 진짜 끈기 있게 바로 예수님 앞에 계속 구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24절에 보면 이 여자가 넘어선 장애물이 하나 더 있죠.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냥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나중에는 제자들까지 이 여자의 편을 들어서 좀 뭐라도 해주라고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말을 하는데요. 이게 제자들에게 하는 말 같지만은 여자도 다 듣는 말 아닙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아이고, 차라리 말을 하지 말지. 차라리 계속 그냥 가만히 있으면 상처는 안 받아요. 그런데 이 무슨 냉정한 말이고, 이 무슨 참 부끄럽게 하는 말이고, 이 무슨 이런 참담한 말입니까? 그죠? 나는 이 메시아는 이스라엘 집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여러분, 이 말씀은 진리라기보다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한 수준을 예수님이 가지고 이 여자를 시험하신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렇게 진짜 생각을 했거든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의 다른 데로, 그게 메시아가 오면 유대인만 구원할 줄로 유대인 생각했는데 그걸 가지고 여자를 시험했는데요. 사실 이 여자는 참 놀라운 믿음이 있어요. 뭐냐면 가나안 여자,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방 여자예요. 가나안 여자고 지금 이게 두로와 시돈 지방이 바로 이스라엘 북쪽의 외국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구세주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것이 증거가 22절에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르잖아요. 주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온다. 이거를 이스라엘의 선지자들 통해서 예언되어 왔기 때문에 이 예수님 시대, 이 시대에도 다윗의 자손이 나타나기를 바란 겁니다. 메시아가 오기를 바란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인 이 여자가 어떻게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방인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이방에 있는 유대 회당에 다녔던지, 그 유대교에서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하고 친구가 있던지, 이 여자도 메시아를 믿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인데도 주 다윗의 자손의 나를 불쌍히 여소서. 이 여자가 뒤에 하는 대답까지 다 들어보면 기가 막힙니다. 이 여자는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은혜 베푼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좀 크게 이렇게 믿어드리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이 여자가 이방인이지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나왔던 것이고 또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참 도와주려고 예수님 뭐 좀 해보세요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참 이 사기를 꺾는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정말 이 시험이에요, 시험.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시험한다 이 말이에요. 테스트, 믿음을 좀 합격하라고 통과시키고 또 거기에 상을 주기 위해서 명분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테스트하면 어려운 시골 넘어가면서 상을 확 이렇게 받을 수 있게 해주시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생각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면 이방인으로서는 정말 기분 나쁘죠. 안 그래도 유대인들이 자기들만 잘난 척하고 이방인들 아주 알기를 그냥 죄인으로만 그렇게 취급하고 이러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런 말을 했을 때 이 여자가 정말 당신은 메시아가 이런 메시아라면 난 메시아 안 믿겠다. 이런 메시아 그냥 나하고 이제 메시아하고 관계없고 하나님 뭐 이스라엘의 하나님 관계없고 그런 신은 나는 안 믿어. 그런 신하고 내가 이제까지 그걸 믿었다니. 이렇게 했으면 이게 또 꽝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렇게 가장 심한 거절같이 보이는 이 말을 듣고 이 여자의 믿음이 다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방해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진심을 드러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방해물이 있으면 이 진심이 더 표현이 되는 거예요. 방해물이 없으면 얼마나 진심인지 몰라요. 그러나 이 방해물이 있고 거절이 있고 이렇게 할 때 이 진심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완전히 거절하는 같이 보이는 이 말 앞에 이 여자는 절을 하면서 와서 대답하여 이르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예수님의 이 대답이 계속 한 번 더 이 여자에게 완전히 거절을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까지 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집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다. 그것만 해도 서운한데 지금 와서 절하면서 저를 도와주소서 했더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 무슨 뜻이겠어요? 자녀는 이스라엘 유대인이고 이 이방인들은 개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예수님의 진심이 아니고 당시 사람들의 생각으로 이 여자의 믿음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게 했더니 이 개라는 이 치고는 그 욕에 가깝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장애물을 지금 세 번째나 놓고 있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이 여자가 말이죠. 거기서 정말 메시아가 뭐 구원자인 줄 알았더니 정말 보통 사람보다도 못하다.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이렇게 욕을 할 수 있나? 모욕을 줄 수 있나? 이렇게 하고 이 여자가 물러가면 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여자에게 귀한 것은 뭐냐면 딸을 깊이 사랑하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방인도 구원하시는 온 세계의 하나님이라는 걸 믿었어요. 이와 이방인에게도 베풀 자비가 있는 크신 하나님이라고 믿었다.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예수님 말씀 그냥 턱 받아요. 이 배알도 없는 사람처럼, 그죠? 올소이다 주여. 그런데 보세요. 개들도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주인의 상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그래, 유대인보다 우리가 떨어지는, 이 인간들 중에 유대인은 하나님하고 더 가까워 우리는 이렇게 떨어지고 우리는 우상숭배도 하고 이렇게 했던 이방인들이지만은, 그러나 우리도 주인집에 속했다. 그죠? 그 개라고 하잖아요. 그 주인집에 있는 개. 그러니까 결국 주인의 양식을 먹고 산다. 할렐루야.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사는 사람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슬과 비와 햇볕을 받고 하나님이 주는 공기를 마시고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몫을 주셔서 인생들이 산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그게 맞아요. 그래서 이 여인이 개는 그러면 그 집에 안 속했어요? 강아지도 개도 그 주인 집에서 주시는 음식 부스러기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었을 때 예수님이 이제 합격이다. 이 믿음은 진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드러나기를 원했노라. 칭찬하시잖아요. 네 소원이 내 소원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의 요소에는 바로 이 겸손한 자세, 또 끈기 있는 자세, 이것까지 다 해서 칭찬받는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은 그냥 속으로 약간 믿어주고 마는 그런 게 아니에요. 믿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콕 찔러보고 마는 그게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다. 믿음은 끝까지 믿어야 되고 끝까지 매달릴 수 있어야 되고 겸손하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냉정하신 것 같아도 끝까지 나갈 수 있는, 매달릴 수 있는 이 참 믿음을 저와 여러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좀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좀 무심한 듯, 하나님이 좀 거절한데 하니까 등을 탁 돌리고 말이죠. 오기 부리고, 이거 하나님이 그러면 나도 이렇게 하지. 그런 사람이 나중에 고생해요. 그렇게 가는 길이 고생길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면은 자기가 어려움 겪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뭐 피투성이가 되고 우리가 진짜 뭐 갈갈이 찢어져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면 승리가 옵니다. 마지막에. 할렐루야. 조금 뭐 하다가 가시에 찔렸다고 조금 뭐 하다가 상처받았다고 팩 이렇게 하면은 자기만 손해예요. 그 좋으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하나도 접근할 수가 없고 다 자기가 던져버리는 셈이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그만둡시다. 이런 생각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바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앞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귀한 말씀을 했어요. 우리
마가복음 2장에도 보면은 뭐 중풍병자 데리고 막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시고 올 때 길이 막히니까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지 않고 지붕을 뚫잖아요. 그 지붕을 뚫어가지고 예수님을 막 이렇게 달아내리고, 그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느냐면 누운 상을 막 달아내릴 때, 구멍을 뚫고 달아내릴 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돼 있어요. 믿음이 보인다 이 말입니다. 믿음이 무엇으로 보여요? 하나님 앞에 뭐 헌신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여러 가지로 보이잖아요.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 앞에 상달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응답에 이르기 위해서 지붕도 뚫고 달아내리고 하는 그 수고. 이 여자로 같으면 거절하는 것 같은데 예수님 앞에 매달리는 바로 이런 모습, 이런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이 보일 때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도 하나님 앞에 보이는 믿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절 같고 무심한 것 같고 정말 자존심 상하는 것 같은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요. 자, 그래서 바로 두 번째는 그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우리 인간이 잘 모르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다 이 말입니다. 마귀가 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본심을 굉장히 나쁘게 사람들이 생각하게 만든 거예요. 그거 성공하니까 인간은 망한 겁니다. 마귀가 하나님이 왜 그거 못 먹게 하는 줄 알아? 왜 그 선과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 못 먹지 않냐? 그거 먹으면 너들이 너무 잘 돼. 그거 먹으면 너들 하나님처럼 돼. 그래서 못 먹게 하는 거야. 하나님을 얼마나 나쁘게 이간했어요, 그죠? 그거 턱 받아들여가지고, 아이고 하나님이 뭐 이 좋은 거를 못 먹게 하다니. 그랬더니 그만 죽음이 들어오는 겁니다. 사망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얼마나 그 본심이 선하신지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다신 거예요. 그 증명입니다. 그 증명이에요. 그거를 보고 우리가 생각해야 돼. 하나님의 본심이 뭔가. 저 정도가 하나님의 본심인가. 그거 증명하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이죠. 이 대답도 아니하시고, 뭐 이스라엘 집에는 내가 다른 데 보냄을 받지 않았다. 그리고 자녀의 떡을 가지고 개들에게 주는 게 마땅치 않다. 이러한 것처럼 보이는 그거는 본심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그걸 넘어선 믿음을 보이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칭찬하시고 상줄 이유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 믿으면 처음에 어려움 오는 경우 있잖아요. 예수 믿는데 뭐 다른 종교하고 충돌됐다 이러면서, 그죠? 그럴 때 믿음 보이는 그런 우리 집사님들 이야기 듣고 내가 상당히 기뻤어요. 예수 믿으니까 막 집에 우환이 생기고 처음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예수 믿기로 했는데 이거 돌릴 수 없다. 뭐 우환이 오든지 말든지 나 끝까지 예수 믿는다. 이러니까 끝난 거예요. 승리가 왔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믿겠다고 하고 나를 위한 구세주로 믿는다고 하는데 조금 예수 믿고 어려움 왔다고, 이런 예수 안 믿어. 이러면 이게 믿음이 돼요?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면서 너희들 낙심하지 말라고 누가복음에 말씀하신 것도 있어요. 그 냉정한 사람도, 사실은 진짜 냉정한 사람도 간청할 때는 그게 진짜 심지어는 귀찮아서라도 들어주는데, 이 좋으신 하나님 앞에 너희들은 신념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나가라는 거죠. 그러면 그 원한을 오랫동안 하나님이 그대로 두시겠느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흔히 내가 뭘 기도했다, 언제 어떻게 또 응답이 되면 언제 어떻게 응답이 돼, 이렇게 쓰는 것을 기도 노트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 노트를 한번 생애 한 번쯤은 그래도 써서 한번 해야 돼요. 뭐 계속하면 더 좋지만 이 기도 노트를 제가 한때 그걸 써봤어요. 써서 했는데, 그게 뭘 보여주느냐면 기도의 한 내용과 나중에 또 시간이 지나서 다시 보고 이 중에 뭐가 응답이 됐나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또 기도를 잊어버리지도 않고 또 할 수 있고 좋습니다. 하면 한 가지 발견되는 게 있었는데요. 그게 저뿐 아니라 많은 사람이 말하는 건데요. 기도가 생각보다 훨씬 많이 응답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뭐 구했는지도 잊어버려요. 그 정도로 성의 없이 기도해, 사실. 성의 없는 기도도 어떤 건 응답이 되죠.
그런데 웬만한 게 대부분 막 기도가 응답이 많이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선하고 우리가 진짜 무심한 건 우리예요. 우리가 무심하다. 약속해놓고 다 잊어먹으래요. 하나님 앞에 급할 때 약속한 거 다 잊어버려요. 그죠? 예. 뭘 구했는지도 생각 안 해요. 이루어져도 감사할 줄을 몰라요. 구한 것도 잊어버렸어요. 그렇게 무심한 게 바로 우리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때문에 상처받으시겠어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마음에 상처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신실하지 못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더 많아요. 예. 이거는 진짜 어쩌다가 예수님이 이렇게 하는 거고요.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해요. 예. 이 시험 뒤에도 결국은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본심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은 깊은 확신을 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어려울수록 그 본심을 믿는 믿음은 영광을 드리는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도 하나님의 선하심의 본심을 우리가 인정해드리고 고백해드릴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위로를 받으시겠어요.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은 떡과 부스러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녀의 그 떡을 개에게 던진다 이런 예수님의 비유를 했기 때문에 이제 떡과 부스러기, 자녀와 개 이렇게 구분이 되어서 이방인과 유대인, 유대인과 이방인, 그 이제 차이에 그 어떤 그 간격을 인정하는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는 것은 말이죠. 이 땅과 영원한 생명까지, 영생까지.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자녀의 떡은 하나님의 자녀의 그 완전한 특권, 이건 영생이 들어가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뭐 한 번 도움받고 뭐 필요한 거 한 번 얻는 게 아니고 그 영생의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을 그냥 내가 다 통째로 우리가 가지는 셈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 자녀의 복이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가 나가서 길거리에 불쌍한 애한테 이렇게 동전 하나 줄 수도 있고 굶는 사람한테 밥 한 끼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 아버지를 자녀는 완전히 가지고 있어요. 그 아버지하고 같이 살아버려요. 그 아버지가 그냥 같이 자고 같이 먹고 이야기하고 그 아버지하고 사는 거예요. 그냥 그 아버지를 그것이 다 자기에게 상속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자녀잖아요. 그 아버지에게 조금 밖에서 도움받은 외부인하고 다르다 이 말이에요. 외부인도 도움을 받아요. 그 아버지가 선하고 그 아버지가 너그러워서 나눠주기도 하고 떡도 돌리고 식사도 사주고 뭐 급할 때 도와주기도 하고 차비도 좀 빌려주고 그냥 주기도 하고. 그러나 여러분, 자녀가 얻는 것은 그 아버지를 통째로 소유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아버지도 어떨 때는 내가 용돈 달랬는데 안 줄 수도 있잖아요. 무슨 생각이 있거나 무슨 상황이 있어서. 그러나 아버지를 가진 것이 더 낫지. 그 몇 푼 받는 게 좋습니까? 그 몇 푼 돈 받는 그게 더 큰 거예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큰 차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먼저 삼았을 때, 제사장 나라라고 했을 때, 이 제사장이라는 건 결국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입니다. 존귀하고 영화로운데 자기들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이 자기들만 있으면 무슨 할 일이 있습니까? 제사장이 자기만 있고 여기에 다른 사람이 없으면 뭐 할 일이 뭐가 있어요? 바로 다른 사람이 있으니까 제사장도 있어서 그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할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그런 사명을 가졌는데 너무 좁은 마음으로 이기적으로 우리만 특별하고 저 사람들은 뭐 아니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무시하고 교만만 하고 이러니까 자기 역할을 하는데 오히려 문제가 생긴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인은 게다라든지 뭐 막 무시하고 막 이렇게 했더니 예수님 오셔서 이방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하나님은 요나를 보내가지고 니느웨도 구원하시고 말이죠. 이스라엘 족보 속에는 가나안 여자, 부끄러운 기생도 들어와 있고 이방인들도 막 들어와 있습니다. 그 모압 여자 룻도 바로 다윗의 그 증조 할머니 되고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로 말이죠. 온 세상을 사실은 다 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특별 사명이 있다. 그게 내 특별 이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여자가 얼마나 참 이 맞는 말을 했는지, 그래, 심지어 개라고 해도 그 주인 집에 있는 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주인이 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주인의 양식을, 그 부스러기를 우리는 그래도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맞는 소리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 비유, 요 마지막, 우리 떡과 부스러기, 하나님의 영생을 완전히 하나님을 가진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의 일부를 이 세상에도 하나님이 주신 재물이나 재화나 무슨 능력이나 이런 걸 사람들이 나누어서 지금 그걸 누리고 살아가잖아요. 그죠? 때로는 우리보다 더 많이 받는 것 같지만 그것은 부스러기다. 그것은 부스러기다. 그 영생은 없어요. 부스러기예요. 하나님을 통째로 다 가진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은 부스러기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떡을 다 가지고 이 메인을 가지고 있고 그 모든 원천을 가진 그런 복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여인도 믿음으로는 이미 이스라엘에, 이 여자는 믿음이 이스라엘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이 구원을 넓혀서 이스라엘만 구원하는 게 아니고 온 이방에 복음을 전하려고,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맨 끝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내가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할렐루야.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큰 이 사명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통째로 누리는 바로 그런, 우리는 죽어도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참, 우리 이 땅에서 아무리 뭐가 없어도 하나님을 가지고 있고 영생을 가지고 있고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잖아요. 얼마나 큰 것을 가지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나와서 이렇게 부스러기만 받는 게 아니고 통째로 더 좋은 것을 받을 수 있는 우리입니다. 이 가난한 여자 이상으로 우리도 참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